자,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왕이 오셨다. 마태복음을 여는 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왕적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올해 이 왕을 내 마음과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왕께서 펼쳐가실 그 나라의 역사를 겸허히 따라갑시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며 새 창조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거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의 태초가 열리며 혼돈과 공허가 끝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매일을 신선한 새날로 보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역사의 시작이고 다윗은 최고점이며 바벨론 포로기는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역사는 정점과 성취에 이릅니다. 하느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느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삶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설명됩니다. 5명의 여인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리아 말고는 모두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출신, 바세바는 햇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트셨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치우침 없는 은혜요,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친지와 이웃과 동료를 바라봅니까? 올 한 해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제 삶 가운데 또 제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마태복음 시작입니다. 예. 사흘 만에 집에 오니까 긴장이 확 풀어져가지고 졸려요. 예. 샤워를 간단히 했는데, 아이고, 일단 정신 차리고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이 시작되네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왜 첫 번째 책으로 했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여하튼 그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예,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 족보. 이야, 이 유대인의 족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온 백성들, 온 족속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다윗 왕국, 다윗 왕조를 튼튼히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어때요? 예, 분열 왕국 시대에 아주 그냥 반역들을 너무 많이 했죠. 불순종 투성이었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천국의 족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거죠. 7이 완전수예요. 근데 14는 7의 2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2배, 14인데 그 14을 또 다른 완전수인 3이라는 세 번째라는, 즉 14를 3번 반복하죠. 네,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족보를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확실하게 구약에서 예고한 천국을 성취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죠. 완벽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딱딱 맞겠어요. 예, 완전수로 그냥 딱딱 맞겠어요. 누가 맞추지 않으면 힘들었을걸요? 하나님께서 맞추셨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뭐 할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혈연, 지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족보에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남성들의 족보에 여인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은 다 이방인이에요. 와우.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여인들이 없었으면은 예수가 안 나왔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으면서 또 오묘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부터 혈연지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을 다 사랑하세요.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됩니다. 누구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시작, 신약성경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지루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갈 때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지금 한 줄로 쫙 말하니까 뭐 벌써 뭐 몇천 년 지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그냥 이 족보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까지 쫙. 엄청나죠? 네, 그 무구한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 핏줄을, 이 계보를 만드셨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쭉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천국의 족보는 지상에서 영원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만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되게 천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패밀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잘생겨서? 이뻐서? No. 가족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니까. 네. 뭐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조금 문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가족이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가족이니까. 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